같이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개하고 고양이가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가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고 싸우는데요.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개와 고양이가 싸우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신호의 문제라고 합니다. 사인의 문제예요. 서로 사인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개는 웃을 때 어떤 표정으로 웃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어떤 사인을 보내냐면 꼬리를 부드럽게 위로 올려서 팔랑팔랑 좌우로 흔들고, 그리고 앞다리를 들어서 이렇게 장난을 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겁이 날 때 개는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아래로 바짝 내려서 다리 사이로 꼬리를 이렇게 집어넣지 않습니까? 겁이 날 때, 공포스러울 때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정반대라는 것이죠. 꼬리를 위로 이렇게 들고 앞다리를 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계심이 발동했을 때 일어나는 고양이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고양이가 꼬리를 낮춘다라는 것은, 꼬리를 이렇게 아래로 깐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다, 이렇게 그럴 때 꼬리를 이렇게 밑으로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개와 고양이가 만나서 개가 고양이를 보고 기분이 좋아서 꼬리를 들고 꼬리를 흔들 때, 그리고 앞다리를 들 때 고양이는 싸우자 이 소리로 이제 알아듣고 싸울 태세를 갖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고양이가 개를 향해서 반갑다고 꼬리를 내린다면 그건 어떤 뜻입니까? 너는 내 위야, 내가 너희한테 불종하겠어, 이렇게 하면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개는 그러니까 기고만장해서 얘를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뭔가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그 기준, 소통의 기준, 의미의 기준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 소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 소통 사이에도 소통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요,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성공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성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요,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실패가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고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없습니다. 그 영적인 문제는요, 하나님과 다른 기준과 다른 판단의 기준을 가지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령 이런 것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살아서 모든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막 칭찬하고, 그래서 위인전기에도 등장하는 역사적인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위대한 그 위인전기에나 등장할 법한 그런 위인을 향해서 너는 실패자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사람은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그 어떤 뭐 세종대왕일지라도 에디슨일지라도 뭐 하늘을 날았던 라이트 형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실패자야 말하면요, 제 아무리 뭐 세계 뭐 대백과사전에서 나오고 위인전기에 등장하고 세계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일지라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성공한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좀 조율되어서 같은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어떤 걸 분명히 해야 합니까? 뭘 성공이라고 하시는지, 그분이 뭘 실패라고 하시는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정확하게 해야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경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의미에서 이런 맥락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23절 보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하면서 나와요. 그때에 여호와께 간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세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무엇을 간구하고 있냐면, 자,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러분, 모세가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출애굽한 지 이제 40여 년이 이제 다 찼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된 이 시점을 모세가 알고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자신도 함께 이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달라고, 약속의 땅에 자기도 갈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민수기 20장에 등장하는 무리바물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죽겠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어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자신은 이렇게 원망하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화가 난 나머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야단치듯 말하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땅땅 2번 내리쳤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는데 명령하여 물을 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도 않은 그 지팡이를, 반석을 내리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방법으로 백성들 앞에 기적을 행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모세와 아론을 징계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요, 가나안 땅에 못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내리신 그 징계를 모세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징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내게 하신 그 징계를 처리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이 땅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됩니까? 꼭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다름 아니라 모세가 80세의 나이에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던 모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했었고요. 딱 한 번 하나님이 마음들지 않게 그렇게 좀 백성들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그 반석을 그냥 지팡이로 내리치는 그 실수를 했던 모세. 여러분, 그러면 이 모세의 기도 한번 들어줄 법하지 않나요?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좀 들어가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무나 차가웠어.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셨다고 모세가 회상하면서 자기의 기도에 거절하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 다시 이 기도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너무나 그 한마디로 차가운 거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모세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니, 그렇게 충성했던 모세를, 그렇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기적들을 일으키는 그 일들을 하면서 무려 40년 동안 견뎌서 마지막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지역까지 왔는데, 그리고 이 40년의 그 어려운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안식할 것이다. 내가 항상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 소망이 그로 하여금 견디게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이끌면서 가장 고생을 많이 했던 모세는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일단 영적인 해석은 접어두고
상식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모세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낙동강 오리알 된 거예요. 아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그 일을 위해서 수십 년을 달려왔는데 결국 그 열매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까지 애쓴 모든 거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요, 그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걸 못 이루고 끝내 죽었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학과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모세의 인생을 본다면요, 아주 불쌍한 사람, 결국에 자기의 꿈을 못 이뤘던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지만 결국 자기가 원하는 그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결말을 맞이한 그런 죽은 그 사람,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모세를 실패자로 보고 있습니까? 모세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성경도 모세를 실패자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신명기 34장 10절, 11절,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다.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맞댔던 그런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성공적인 사람이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영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결국 낙동강 오리알 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와도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보다 더 큰 사람이 일어남이 없을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이 성공과 실패를 말하는 기준에 있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학과 너무나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 그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꿈이었지만 그 꿈 이루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도달하는 것이 그의 평생의 비전이었지만 그 비전 이루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왜입니까? 성경에서는요, 가시적인 자기의 어떤 꿈과 비전 이런 거 못 이뤘다고 그 사람을 그냥 실패자로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스데반이라는 그 집사가 있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 죽었습니다. 돌 맞아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영광스럽게 그렇게 죽은 게 아니었어요. 걔도 그렇게 죽지 않을 만큼 가장 비참하게 돌로 쳐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마음껏 전해보지도 못하고 꿈도 펼쳐보지도 못하고 시작도 못하고 죽었던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스데반을 실패자라고 하지 않듯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스데반이 최고로 성공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듯이 여러분 성경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세상의 관점이 그렇게 다르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나 신명기서를 잘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다는 그 입성 자체를 성공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늦추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고 돌게 하시면서, 그렇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요 그렇게 돌려버리셨어요. 왜요? 사실 하나님의 목적은,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성공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성공하는 것, 그들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뭐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 있건 그것이 설령 광야일지라도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성공이었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빨리 갈 필요 없다 하고서 돌려버리신 거예요. 40년이 아니라 400년이 걸려서 돌아가도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와 열왕기 상황에 걸쳐서 타락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몇 번의 기회를 주시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신 그 가나안 땅에서 가차없이 쫓아보내시잖아요. 멸망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십니다. 너에게 있어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냐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실패는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과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게 물들어 있어서 세워진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우리가 그 차이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 제가 한 번은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이 스마트폰이 갑자기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뭐 이렇게 화면이 막 흔들리기도 하고요, 통화가 잘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인터넷도 연결됐다가 안 됐다가 막 그러고요,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대한 기계적 결함이 일어났구나. 그래갖고 이거 부품을 뭐 갈면은 이거 되겠지 해갖고 마침 1년이 되지 않아서 그 AS 센터에 갔어요. 그래서 엔지니어에게 좋은 부품으로 좀 갈아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면서 엔지니어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엔지니어가 이렇게 몇 번 실험을 해보더니만요, 이게 이 스마트폰의 물리적 결함 때문에 스마트폰이 불안정한 게 아니래요. 제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것저것 막 만졌는데 그렇게 만지면서 스마트폰의 시스템이 불안정해졌대요.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공장 초기화. 여러분 잘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공장 초기화를 시키래요. 공장도 초기화. 여러분 초기화라는 게 무엇입니까? 공장 초기화. 처음에 이 제품을 샀을 때, 공장에서 이 제품이 이제 만들어져서 완제품이 되어서 딱 나왔을 때, 그때 그 순정의 프로그램, 그 순정의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화를 하면 어떻게 바뀌냐면요, 제가 깔아놓은 모든 어플리케이션 이런 거 다 나가고 지워지고요, 심지어 뭐 주소록도 날아가고요, 뭐 건드려 놓은 거 아무것도 다 없어지고요, 그냥 처음에 공장에서 나왔을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래요. 그래서 지금 이거 초기화 시킬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망설이다가 초기화 시키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공장 초기화를 시켰는데 그때부터 스마트폰이 다 원활하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난 많은 문제들, 그거 기준이 잘못 설정되면서 일어난 문제라고. 그래서 무엇이 진짜 성공이고 무엇이 진짜 실패인지 잘못 해석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다고. 그래서 사실 돈 잘 벌고 남보기에 번듯한 일자리 가지고 괜찮은 집구석에서 살아가면 그게 뭐 괜찮은 것이고 그게 뭐 성공이지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왔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게 실패자고 그게 루저고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그게 성공이고 그게 실패고 그렇게 알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의 삶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어요. 내 삶 가운데 있는 조건들은 다 안정적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 영혼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하고요, 염려와 불안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영적인 깊이가 생기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자라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뭔지를 모르겠고 하면서 뭔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쫓기는 그 삶을 사는데 사람이 행복할 법한데 행복을 못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냐?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공과 실패의 그 기준이요, 원래부터 우리가 새겨야 될 그 성공과 그 실패의 기준, 그거 지워져 버리고 세상의 성공학과
그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과 실패의 그 기준들, 우리가 그거 답습하면서 그거 품고서 살다가요, 보니까 어느 순간 불안정해진 거예요. 인생이 불안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불안정해진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우리 인생이 회복하고 안정될 방법은 무엇입니까? 초기화예요. 다시 순종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초기화 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보아왔던 수많은 세상의 기준들, 저게 좋은 거고 저게 나쁜 거고, 이 모든 기준 싹 지워버리고 다시 성경을 돌아가서 그 순종의 상태인 그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 가슴에 새기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실패란 무엇입니까? 다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31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고서 미래를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젊은 나이에도 미래가 왜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지,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목사로서 공부를 더 해야 되나? 아니면 뭐 개척 준비를 해야 되나? 아니면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선교사 그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하는데, 앞날을 생각하니까 뭐 캄캄했습니다. 뭘 해보려고 해도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봐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서 이상하게 저는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다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교육자라든가 그런 신학생이라든가 이렇게 딱 보니까요, 부러운 거예요. 그래, 네 잘났다, 너네나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면서 갑자기 삐딱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사역을 하려고 하는 힘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지 않아요. 야, 나 이렇게 그냥 어정쩡하게 살 바에야 나는 그냥 이 세상을 떠버리겠어 하고서, 그때 제가 제 아내한테 정말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같이 낙도 들어가자. 거기서 세상 사람들 등지고 그냥 하나님하고 우리 둘이, 그리고 거기 섬에 있는 몇 명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그냥 우리 거기 죽자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어떤 그런 계획들을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대성아, 너 왜 그러니 도대체? 너 도대체 왜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니? 하나님, 제가 낙도 가서 주님의 복음 전하다가 죽는데 그게 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대성아, 상처받았니? 너 왜 이렇게 삐뚤어져 있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요, 제가 성공한 목사가 되고 싶은 그 열망이 너무 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조건과 상황을 보니까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삐딱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은 그 열망이 너무나 큰데 그것을 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아예 삐딱선 타겠다 이거예요. 현실의 그 냉혹함을 보고서 그냥 미리부터 상처를 받아버린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사가 되었는데요, 주님의 길을 간다고 다 포기한다고 성직자의 길을 제가 갔거든요. 20대 때도 주님 저 죽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하면서 가라는데 다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목사가 딱 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고 싶고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은 그 열망이 이 안에서 그냥 부글부글 끄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니까 못 참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저를 보았습니다. 성공의 기준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자부했는데 사실 바뀐 게 하나도 없었고요. 직업만 바뀌었어요. 나를 부르는 호칭만 바뀌었어요. 여전히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보고 있고, 그렇죠? 화려한 성공을 갈망하는 그 모습은 똑같아요. 그 모습을 저한테 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것들을 극복했던 신앙의 선배들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대요. 그렇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자기는 모든 것을 버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겠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는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더러워 보이고 가치 없어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화려한 스펙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베냐민 지파로서의 혈통들,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종교적인 경력들, 또 그가 나아갈 수 있는 많은 성공의 기회들, 그 모든 것까지 그는요 배설물로 여기기로 했대요. 왜요?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 자신의 이름은 지워지고 예수 이름만 남는 것, 그게 자기 인생의 성공이었어요. 바울은 다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을 수 있다면 그게 나의 성공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기로 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성공학과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성공학이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지체를 보면 정말 주님만 순수하게 따라가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그 영혼들을 보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그들이 부럽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볼 때, 그렇죠? 가장 그 사람이 부러운 것, 여러분, 그게 바로 기준이 잘 세워진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로 예수를 잘 믿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를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선배, 그들을 보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그 열망들, 여러분, 그 열망들이 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순정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대로 살고 있는 정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그렇죠, 보기 좋은 어떤 그 환경 가운데 그저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그 모습, 자녀가 너무너무나 잘 되고 그런 모습 때문에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열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처럼 따르고 있는 어떤 영혼을 볼 때 그것이 그렇게 부러워. 나도 정말 저렇게 되고 싶은 그 열망이 이 안에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는 것이.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 아시죠? 저 남아메리카의 원시 부족에게 겁도 없이 복음 전하러 그 젊은 나이에 들어갔다가, 그렇죠? 복음도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그 원시 부족에게 살해당해서 순교한 짐 엘리엇 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 원주민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갔지만요, 그 원주민들이 그 짐 엘리엇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어요. 처참하게 그를 살해했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죽음과 그 남편이 그 원시 부족에게, 그 원주민들에게 살해당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짐 엘리엇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혼이었어요. 자기의 남편을 잃어버린 그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선교지에서 그 원주민에게 살해당한 자기의 남편의 죽음 앞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고백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남편의 최후를 일컬어 평범하지 않은 죽음이라고 한다. 짐, 그리고 짐과 같이 최후를 맞았던 이들을 영웅 혹은 순교자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것은 마땅치 않은 일이다. 아마 그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과 그분을 위해 죽는 것이 어떻게 다를 수 있단 말인가? 죽음이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후자는 전자의 논리적 귀결에 불과하지 않은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날마다 죽는 일이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짐 엘리엇의 부인이 남편의 죽음을 해석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충격입니다.
여러분 어떤 충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짐 엘리엇의 부인 이 엘리자베스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가치관과 그리고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그리고 성공과 실패의 그 기준이라는 것이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과 그분을 위해 죽는 것이 어떻게 다를 수 있단 말인가? 죽음이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후자는 전자의 논리적 귀결에 불과하지 않은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과 그분을 위해 죽는 것이 어떻게 다를 수 있단 말인가? 죽음이 그렇게 대단한가? 후자는 전자의 논리적 귀결에 불과하지 않은가? 여러분 이게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자기 남편을 얼마 전에 순교의 제물로 드린 아내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엘리자베스 이 여인의 아내요 진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정확하게 서 있는데 그게요 우리의 기준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불쌍하지조차 않아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그게 왜 영웅이야? 당연한 건 아니겠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뭐 좀 쥐어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모습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기 남편을 선교지로 떠나보내고 거기서 남편을 순교의 제물로 먼저 보낸 이 여인의 고백을 보면요 너무 비교가 되는 것이에요. 짐 엘리엇 부부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말했을 때 그 따름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했을 때 이 따름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냐라는 것이. 우리의 갈망은 어디로 향하고 있냐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회개기도 하고 내일은 좀 꼭 아침에 시작할 때 큐티 한번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 수정하고 뜯어 고쳐도 될 일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이거는 초기화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사는 거예요. 잘못된 기준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거예요. 뭐가 성공인지 뭐가 실패인지 바라보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제대로 바라보기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바라야 됩니까?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그 외에 다른 것에는 관심을 두지를 말아야 돼요. 여기서 안 되면 여러분 우리 바울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왔던 근본적인 기준의 문제입니다. 시스템의 문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붙들고 살아왔던 그 세상의 성공화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학을 가르치면서 너도 저 세상에 누구 아무개와 같이 그렇게 잘 나가보라고. 세상의 성공을 말하는 그 기준을요 자녀들에게 주입시키면서 혹시나 얘가 좀 덜 떨어진 애가 되지는 않을까, 세상에서 조금 모자란 애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 가운데 얘가 잘 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물론 축복 가운데 그 말을 하겠지만 세상의 성공학을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을 보면요 불신자들과 조금도 모두 다를 바 없는 세상을 향한 성공으로 달려가라고 그렇게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박수 치고 계세요? 아니면 성적 잘 받아와서 박수를 치고 계세요? 이거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가 믿음으로 주일 성수하고 그렇죠? 학원 안 가고 예배 드리러 가고 그렇죠? 말씀 보고 큐티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정말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100점 받아오는 그것 때문에 더 기쁘십니까? 이것만 보면요 내가 어떤 성공학을 가지고 있는지 보이는 거예요. 내 자녀가 취업 잘하고요 월급 많이 타오고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괜찮은 어떤 그 모습을 보일 때 그게 더 기쁘십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조금은 남들 보기에 창피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 하나만큼은 똑바로 하고 그렇죠? 하나님 하나만큼은 누구 뒤지지 않게 사랑하고 그 모습 때문에 정말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요 잘못되게 아이들 교육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저렇게 잘못 나가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성공의 기준, 실패의 기준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늘의 기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찾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성공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